한번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실 때 오늘 어떻습니까? 물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시작. 오늘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일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 혹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외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매일매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매일매일 가장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 저번 주에는 첫 번째였고요. 오늘 두 번째 교회의 기초는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기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이 과부가 재판장을 향해서 끝없이 매달릴 때 하나님이 재판장이 응답한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비유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사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기초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저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 확신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같이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의 또 기도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며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전혀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학자잖아요.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고, 또 이 당시에는 지도층에 속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반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동족들에게 이렇게 걷어들이는 일을 했는데, 자, 세금을 걷어들일 때 이렇게 로마 정부를 위한 세금만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족에 의해서 너희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고, 같은 유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파렴치한 범들이다, 이런 얘기를 세리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종류의 전혀 다른 그 사회에서 인식도 평가도 대우도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했는데 3시, 6시, 9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느 시간대에 기도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두 사람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고, 기도할 때 따로 서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당시에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어떤 기도의 한 형태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서서 별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다큐멘터리 프로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기도할 때 통곡의 벽 이런 데 가서 벽을 붙잡고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고, 이게 일상적인 기도의 한 형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기도의 어떤 형태, 모양도 뭐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기도의 모양보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응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죠.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우리 같이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 안 하시겠죠. 그죠? 기도의 마지막이 뭡니까? 중간의 마지막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기도가 될까요? 나는 하나님 토색을 안 합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세리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먼저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다시 더 기도를 이어갑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도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불의한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가늠하는 자들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덧붙이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어떤 행동이 있잖아요. 행동을 한 것을 기도의 내용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리새인이 기도의 내용 안에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했던 행동 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틀릴 것 같아서 그러세요? 그 자체는 문제가 없지요. 왜요? 나는 세리처럼 살지 않아. 세리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나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있다. 이것 자체가 바리새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했던 이 행동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죠? 굉장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이 기도를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럼 행동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지금 자신의 모든 행동을 이 바리새인은 세리와 비교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리랑 비교해서 세리보다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자기의 기도 가운데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기도의 내용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너보다 낫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돋보이려고 하는 것. 내가 너보다 낫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 은사를 많이 구했고 물질적인 복을 많이 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은사가 많이 터졌어요.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많이 터졌는지 모릅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방언 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이제 방언이 많이 터지니까 방언을 많이 받으니까 그 방언을 받은 것을 어디까지 갔냐?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 뱀을 만져도 물리지 않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새 방언을 말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지막 장을 확대해서 어느 지점까지 갔냐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새 방언을 말한다. 그런 거로 방언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방언하고 은사가 많이 터져.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언의 은사를 무엇으로 써먹는 거예요? 너는 방언 못하지? 너네 교단은 방언 안 하지? 구원이 없어. 우리가 너희들보다 신앙이 더 우월하고 훌륭한 거야. 여기로 써먹는다 이거예요. 내가 가진 신앙의 장점, 내가 가진 어떤 은사의 장점,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너보다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것으로 써먹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첫 단추부터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와이셔츠의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나머지 단추를 아무리 잘 잠궈도 어때요?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되겠죠. 이게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여기 실패한 거예요. 행위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올바른지 몰라요. 그러나 그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써먹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로 써먹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을 보세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방인이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했어요. 자기 자신을 성전 안에서 들어가서 기도할 자격조차도 없다고 여깁니다. 이 세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당시에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떤 이미지 사진 같은 거 보면 하늘을 보고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나 기도 좀 한다 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개를 그냥 푹 숙이고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당시에 가슴을 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세리는 한 문장 딱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도했고 세리가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소리를 들으셨고 세리의 기도의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 달라요.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냐?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간단히 14절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을 수가 없고 세리의 기도는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위적인 면에서는 바리새인 거의 완벽했습니다. 토색하지 않아요. 불의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금식하면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안 받았다 이거예요. 행위적인 면에서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이거예요. 이유가 뭐지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잣대를 재어본 저 사람의 신앙이 참 신앙인가 아닌가를 재어볼 수 있는 시금석, 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리새인의 모든 기도의 근거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잘한 일, 자기 업적,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하지 않아요. 저는 불의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1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기도의 근거가 뭐예요? 내 공로예요.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기도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내 업적입니다. 기도의 근거가 내 공로고 내 업적이고 내가 성취한, 내가 헌신한, 내가 노력한, 내가 애쓴 것이니 무엇이 올 자리가 없냐? 하나님의 은혜가 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 업적, 자기 행위, 자기 성공, 자기 성취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근거가 있다 이거예요. 행위적인 면에서는 열심히 해놓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내가 나의 신앙을 갖고 이만큼 했고 이만큼 내가 살아왔으니 거기에다가 나의 신앙의 모든 근거를 두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는 죄인이었지만 자신의 기도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지요? 자신의 업적이 아니에요. 자신의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의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세리의 기도.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은 그 기도가 자기 행위에, 자기 공로에 기도의 근거를 두고 있고, 한 사람 세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기도의 근거를 두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부하시고 죄인이지만 세리의 기도는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비단 기도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이만큼 섬겼고 이만큼 봉사했고 이만큼 헌신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도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 자기의가 강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나의 업적과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을 자기의 신앙의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이렇게 하는 사람, 이게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은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성도께서 젊은 시절날 애써 일하고 수고하여 얻은 물질을 교회에 이런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피아노가 너무 낡아서 이제 교회에서 그 피아노를 바꾸려고 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한 헌신된 성도가 조용히 이제 찾아와서 내가 그 피아노를 구입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교회 주부에도 얘기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헌신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진행이 안 되는 이유를 봤더니 어떤 이유냐? 처음에 피아노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성도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뭐가 됐냐? 중직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중직자 된 성도님께서 피아노를 바꿀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죽기 전까지는 피아노 절대 못 바꿉니다. 제가 젊은 날 어떻게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모은 물질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성물인데요, 그걸 바꾸다니요. 목사님,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실제 이런 분도 봤어요. 새신자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 바닥에 있는데 금요기도회 때 와서 어떤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막 나다치는 거예요. 그 새신자를. 일어나라고, 다른 데 앉으라고, 여기 내 자리라고, 내가 20년 동안 앉았던 자리라고,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새신자가 멋쩍어서 이렇게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 봤는데, 여러분, 그 피아노를 못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자기의예요, 여러분. 자기의. 나의 행위, 나의 업적, 나의 헌신이 이제는 나의 의가 되어서 내 신앙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내 신앙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생각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내 인생의 신앙생활에, 내 신앙의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도 보세요. 구원이 나의 업적, 나의 노력, 나의 행위로 받습니까? 우리 다 실패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구원의 모든 근거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나에게 두었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는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에게 다 두셨어요. 오직 예수님에게 구원의 근거를 다 두셨어요. 우리가 목사님 그러면 내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나를 믿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인가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에게 다 두었어요. 왜요? 우리에게 두면 우린 다 실패해요. 한 명도 천국 못 가요. 저도 천국 못 가요, 여러분.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행위, 나의 업적, 나의 헌신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둔다면 우린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 그걸 잘하셔서 모든 구원의 근거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에게 다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도록. 이게 뭐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출발은 바로 거기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출발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출발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업을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부자세요. 저는 놀랐어요. 그 목사님 차가 5대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한 6대씩 갖고 계세요? 별로 안 차가 5대고 이렇게 좀 사업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유치원 사업을 크게 하셔서 유치원 원생이 파주에 한 600명 돼요. 그런 유치원이 한 5개 있으세요.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았는지 알아? 예, 목사님. 내가 옛날에 개척교회 시절 때 주일학교 전도를 나갔는데 내가 호돌이 탈인형을 쓰고 전도를 나가서 애들한테 막 맞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궁휼하게 보셔서 나를 이렇게 오늘날 축복을 주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속으로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호돌이 인형 하나밖에 안 썼지만 저는 호돌이 인형도 썼고 너구리 인형도 썼고 울라프 인형도 썼고 곰돌이 인형도 썼고 많이 써서 나갔습니다. 하나님. 심지어는 인형을 쓰고 나갔더니 옆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전도하러 나갔더니 어떤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꼬마 애들이, 초등학생이, 선생님, 저 탈인형 안에 있는 저 사람 늙은 사람이죠? 늙은 사람. 내가 이제 40, 한 중반 때도 나갔었거든요. 늙은 사람이에요? 늙은 사람. 그러니까 선생님, 아니야, 이 안에 있는 사람 젊은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 꼬마애가 뭐랬는지 아세요?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 에이, 저 인형 보세요. 몸매가 늙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운동을 해야겠구나, 이거. 잇몸 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인형 쓰고 전도 많이 했으니, 제가 설교 많이 했으니, 제가 기도 많이 했으니,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 그것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천국 들어갈 자격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저의 구원을 위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저는 제가 한 모든 것들 단 1%도, 0.1%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보셨던, 귀하게 여겼던 나의 행위적인 면이 있더라도 저는 의지하지 않아요.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만 저는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출발이 거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란 말이에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끼리의 화목입니다. 화목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는 걸 선택하냐, 화목한 거 선택하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봉사하지 마세요. 그냥 화목하세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이렇게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그러면 헌신하고 섬기지 않아도 되겠네, 이런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과 행동을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상급과 보상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상급이 달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천국 가서 상급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더 많이 받아서 이 사람이 적게 받아가지고 차별감을 느끼면 어떻게 그게 천국이에요? 상급은 다르죠. 그러나 차별감은 느끼지 않죠. 그때는 우리는 완전 새로운 신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상급을 많이 받고 더 큰 영광을 누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난 저거 이런 식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상급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지만 만일 이 땅에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신앙적 노력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행위와 노력 자체가 우리 신앙의 근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가 그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포립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포립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먼저 포립교회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가지고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빛은 우리가 알겠어요. 그럼 소금은 뭘까요? 짠맛을 내지 않는 거? 짠맛을 내지 않는 거? 그럼 짠맛을 내는 거? 그럼 짠맛을 내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소금 부패를 방지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소금의 역할은 부패 방지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소금 뭐냐면 소금으로 너희가 맛을 내라는 거예요. 맛을 내라. 근데 그 맛이 뭔지 아세요? 화목입니다. 너희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서로 화목해라. 이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낮았고 겸손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이 화목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공동체, 그 모임에 들어가면 피스메이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내가 들어가는 현장마다 불편하고 내가 들어가는 현장마다 관계가 깨지고 무너진다면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인가?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끼고 있는 건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1984년에 나온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모차르트와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달라요. 모차르트는 음악 천재입니다. 음악 천재. 그리고 살리에르는 어떤 사람이냐? 음악 천재가 아니에요. 살리에르는 천재를 발견하는 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발견해요. 야, 얘는 음악 천재다. 모차르트를 막 키워줘요. 음악할 수 있도록. 근데 그 과정이 지나면서 살리에르가 점점 모차르트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모차르트는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면서 옆에 있는 악보에 찍찍찍 긋는데 천상의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살리에르는 목욕 재개하고 집중하면서 음악을 쓰는데 평범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살리에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차르트를 죽이기 시작해요. 서서히. 모차르트를 서서히 죽이면서 또 모차르트를 돌봐줘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살리에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죽으면서 살리에르 너무 고맙다고. 물론 역사 가운데 실제 그게 아니다, 기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영화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모차르트가 죽어요. 그 영화에서. 맨 마지막 장면이 살리에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면 기도하면서 그 영화가 막을 내려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런 저급한 인간에게 그런 재능을 주셔서 제가 죽였습니다. 그 살리에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시작이 무엇으로 출발했는지를 알았다면
살리에르가 자신의 눈으로 볼 때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 이것을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은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늙은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 내가 제일 못나 보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내가 제일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하잖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평가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은혜로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똘똘 뭉치고 가득 차서 여러분, 우리 포리교회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바울 같은 성도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예, 바울 같은 성도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바나바 같은 성도가 많으면 행복할까요? 바울 같은 성도가 많으면 행복할까요? 바나바 같은 성도가 많아야지 행복하죠. 예? 바울은 한 명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이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로 출발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내 신앙이 출발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행위가 완벽하고 행위 자체로는 하나님 아무 흠잡을 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행위를 가지고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놓치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야단 맞고 나무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